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인도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기차를 타고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서 인도 힌두교의 성지라고 하는 바라나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가야 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무척 지루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중에 한 분이 인도 청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 청년들이 하는 말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타고 있었던 기차가 한 10칸 정도 되어졌는데 그 중에 딱 한 칸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타고 있었던 그 칸이었던 거죠. 현지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지금 타고 있는 이 칸은 그 부자들만, 인도의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서요. 그들한테는 되게 비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기심에 그 칸에 타고 있었던 그 청년들한테 얼마큼 잘 사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집에 자기가 놀러 갈 때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가 하나가 있고 학교 갈 때 타고 다니는 세단 차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차 2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속으로 깽깽깽 했죠.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겉모습, 이제 그 청년들의 그 겉모습을 보면 되게 시골 청년 같아요. 꾸밈이 없고 그냥 시골 청년들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꾸미면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수수하게 다니니까 더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릇보다 내용물이 중요하다. 자, 그릇보다 내용물이 중요하다. 만약 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금그릇 안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은 금그릇이 안 되고 똥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지천에 깔려있는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은 금그릇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릇이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러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보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호화찬란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전날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권위 있어 보이게 차려입고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또 게다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둘만 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천부장들, 그러니까 그 군사들 중에서 최고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왔고, 또 거기다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함께 대동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동해서 오면 왜 이렇게 오는 걸까요? 자기가 큰 권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그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진짜 호화스럽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권력 있고 힘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그 권력 앞에,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둘 관계는 불륜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버니게는 어딜 가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여자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개와 같은 사람, 로마의 딸랑이, 이렇게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고개 숙인 척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왜? 그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요. 왜 모였어요?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바로 바울 때문에 모였어요. 바울이 무슨 말 하나 그거 듣고 싶어서 지금 그 높은 양반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자, 또 베스도 총독은요, 그 자리에서 바울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죄목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황제한테 상소를 하겠다라고 보내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황제한테 막상 가가지고 죄목이 별로 없어요. 마땅히 말할 죄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쓸데없이 이 사람 왜 보냈어? 라고 하는 그 탓이 누구한테 다 돌아가겠어요? 베스도 총독에게 다 돌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난처해져 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한테 또 같이 온 천부장들과 그 높은 관리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 아무리 찾아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좀 말 좀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난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바울. 이 바울 때문에 그 높은 양반들이 다 모였고, 이 베스도도 이 바울 때문에 아주 쩔쩔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높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오히려 키를 잡고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26장 2절에 보면은요. 26장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변명은 어제 말했던 그 변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자,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게 된 것을 여기서 다행이라고 하는 또 뜻도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복 받은 겁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복일까요? 즉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복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4절 이하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간증과 복음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호화롭게 보이려고, 자기에게 권력과 힘이 있어 보이려고 했던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는 왜 바울의 말을 들으러 굳이 다시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또 반대로 죄수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힘없고 나약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릇 얘기처럼 그릇보다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호화로워 보이지만, 권력 있어 보이지만, 힘 있어 보이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은 어때요? 비도덕적인 삶, 불륜과 사치가 있고 또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은 똥과 같은, 똥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땠어요? 그 그릇은 질그릇 같았어요. 지금 죄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그를 힘있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왕도 찾아와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요, 그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복음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기한테는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누구 앞에 서 있으나, 상관없이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들도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싶었고, 누구 앞에서든 자랑하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안에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 합니까? 눈만 뜨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그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내 자식 조금 잘 되면 내 자식 승진했다고,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갔다고 이런 자랑하고, 내 자식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숱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길거리에 횃불이 되어지는, 가로등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 복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가로등에 횃불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요, 그 복음을 붙들고 목숨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18세기 우리나라 조선 후기쯤에 처음에 선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천주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중국의 사절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믿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한 보름 정도의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보름 정도의 그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죽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세국정책 이런 거 서학이 그때 천주교로 서학이라고 하는데, 그 서학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고 폐쇄시키고, 또 믿는 사람들 있는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다가 다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뭘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왜 이렇게 애쓰는 걸까? 요새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복음이 뭘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그 18세기 1700년도 후반쯤에 그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보름밖에 복음을 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그 사람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기뻐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감수하고 나아가는지, 자신의 가문, 자신의 모든 가족,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들었지 그 복음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예,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 나 그런 믿어. 예, 이 정도로 그냥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을 떨쳐버리기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 가운데서 유일하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 가운데서 그 복음이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넉넉합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소망이 아니에요. 뭐가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되어지니까 건강 문제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소망이 되어버렸지 복음은 이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복음이 삶에서 체험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도 복음이 우리 삶의 보물이다. 내 인생의 보물이다. 내 영원한 삶의 보물이다 라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뭔가 세상 사람보다 거룩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화려한 사람처럼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거죠.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을 치장합니다. 겉을 치장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부끄러워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말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꾸만 가려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제 복음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에 얼마나 큰 보물인가. 정말 바울이 깨달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한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참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우리가 아니라 삶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돈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복음을 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빛과 소금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